네, 오늘은 디도서 5번째 시간으로 신앙 공동체를 위해 그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디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주는 교훈이다라고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기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를 구분하여서 각각 가르쳐야 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4절 5절 말씀을 보면 결혼하여 자녀를 둔 젊은 여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말씀을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이것은 또 본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시작 부분을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젊은 공동체들이 또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처 몰랐던 단점이 쌓여가는 가족을 이해하고 또 처음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은 참 힘들 것입니다. 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인지 미리 아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겠지만,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을,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공동체는 교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을 더 잘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자식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심으로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신중하고 순전하라 라고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것은 소프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이고, 이 단어가 여자에게 적용될 때에는 성적인 부정을 버려라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전함이라는 단어 역시 하그노스라는 단어로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돌릴 때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세상적으로는 간통이 더 이상 위법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결정권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레데선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팎으로 벌어지는 성적인 문제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중하고 순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집안일을 하며 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인들이 집안일에 충실한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거의 보편화가 되어 있고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부장적 질서 가운데 억압받던 모습은 고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가정을 돌보는 역할 가운데 여인들이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여성들만의 일로 간주하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아이의 양육을 함께 하고 또 가사를 함께 분담하고 함께 해나가는 문화가 형성될 때에 또 우리 시대 가운데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하는 데에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 한 아이를 부모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복종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이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메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은 결코 여성의 열등함에 대해서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의 독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책임과 사랑의 돌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순종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순종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요구는 굴욕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종은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면 그는 남편보다 더 성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아내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살아가셨듯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5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이 말씀은 먼저 그레데의 여인들에게 요구되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가정을 꾸려야 그들이 따르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방을 받다라는 단어는 프라스페메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욕을 듣고 망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권면의 근거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믿게 하거나 우리 자신의 삶과 인격 가운데 혹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전하는 것은 말씀의 증인이 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정말 각 가정에서도 드러내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은 젊은 남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고 시작한 것을 보면 젊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항목들 역시도 젊은 남자들에게 똑같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특별할 것 없이 들리는 말이지만 이 당시 이 디도서가 쓰일 당시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질서상 남성에게 우선권을 주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요구하는, 젊은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중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았던 젊은 여성들에게도 함께 요구했던 동목입니다. 여기에서도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억제를 요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의 이 혈기와 야심과 탐욕은 그 1절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으로 잘 다스리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순결함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을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면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제대로 된 남성상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순결을 지키며 지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7절 초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직접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디도도 젊은 남자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삶으로 좀 본을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주는 교훈이 7절과 8절인데,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아멘. 디도는 자신이 가르치는 바가 옳다는 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 디도서 안에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단어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당시 지도자인 디도에게 먼저 그 열매가 잘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범사의 행실의 본이 되는 것, 그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본이 되지 못하면 가르침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사람이 본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로서는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또 순종과 성경 같은 경건의 훈련을 늘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삶의 변화가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여 몸으로 터득할 때 비로소 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경건의 훈련을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디도는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도 젊은 남자들을 함께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패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함에 대해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역 가운데에서 깨끗함으로 사역을 잘 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디도는 단정해야 했는데 이것은 셈노테스라는 헬라어를 씀으로써 진지하고 근엄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는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또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깨트리고 이런 행동들은 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가운데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디도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르침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어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이어야 합니다. 디도의 말은 누구도 흠잡을 수 없도록
바르고 논리 있게 위엄을 갖추어서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도자로서도 잘 세워질 것이고 너의 말이 사람들에게 들릴 것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함께 8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후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내부적인 설득력보다는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노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를 설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른 교훈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서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시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그 디도서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바른 말을 하고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